오늘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복의 랩소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엄청 유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짐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 영화가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몇 사람들이 저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 명작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은 영화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하도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보기 전에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미 다 알게 되어서 안 보기도 했고, 또 들어보니까 그 영화가 음악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는 영화인데 저는 음악 영화만 보면은 잠이 그렇게 쉽게 들어요. 그 이전에도 라라랜드라고 하든지 아니면 드림걸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보러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음악 영화를 보면은 나한테 맞지는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러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듣고 나서 하도 흥행을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데 이 영화 제목은 어떻게 따온 것일까? 무슨 뜻일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헤미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유분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랩소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 있었던 것을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언어적인 형식으로 표현한 것, 이게 랩소디라는 거죠.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다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면은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 정도로 옮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 그런데 이 랩소디라는 뜻이 실제 있었던 것들을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을 때 제 뇌리를 스쳐간 것이 하나가 있었죠.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랩소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이 랩소디라고 하는 뜻이 실제 있었던 것을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랩소디가 아닐까.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지금 믿고 그 내용을 신앙하는 것들은 허구가 아니라 환상이 아니거든요. 판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실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제로 하셨는지를 언어의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복의 랩소디가 아닐까, 구원의 랩소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계시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들, 회복의 과정들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 선지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먼저 잘못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사람이 또 무너지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라는 레퍼토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대.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좌절스러운 이야기이고 새드 엔딩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거죠. 심판만 계속해서 있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절망으로밖에 점철되지 않겠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 그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부터가 이 책의 주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이미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인데, 이런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시는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서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의 1장 1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그 표정이 여러분들의 느낌을 잘 대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느낌을 어떻게 말하라는 건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도 모르시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이 무려 2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근동 지방의 왕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시대 가운데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28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르기까지 흘러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탁월한 리더십을 왕으로 삼고 잘 통치를 해나가더라는 말이죠. 자기네들은 왕이 없는데 주변 나라 이웃 족속들을 보니까 탁월한 리더십을 왕으로 세워서 뭔가 잘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만 왕이 없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의 무슨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뤄 가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도 눈에 보이는 탁월한 리더십,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누구죠?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그의 마음에 맞는 자로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거기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왕이 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점 강대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팽창해져 가고 부강해져 가는데 이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의 나라를 더욱더 안전하고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 정책을 해야 되겠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수많은 왕비들을 두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이방 여인들이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갖고 들어오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상까지 다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운상들을 위한 산당이 세워지게 되고 이들을 위한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가 솔로몬 시대 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왕국을 두 조각으로 나누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남쪽에서는 다윗의 족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시절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였고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왕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었던 남유다 왕들은 비교적 하나님 품 안에서 지냈고 순탄하게 잘 통치를 해갔는데 반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또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가 난무했던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래도 이 혼탁했던 북이스라엘 왕조의 시대를 어느 정도는 걷어냈던 사람이에요. 왕위를 튼튼하게 했고요, 경제도 안정하게 만들었고요, 나라를 정비하고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서는 태평성대를 열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최전성기를 열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잘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탄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태평성대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잘 돼가는 것 같지?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병이 없고 또 기근이 없고 순탄하게 잘 돌아가는 거니까 너희 눈에는 다 좋아 보이지? 그런데 너희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심판하려고 말씀을 하시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겉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함께 2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음란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음란하다, 바람핀다는 거죠. 음란하다는 것은 바람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한 존재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100%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다른 곳에 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음란하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뉘어졌구나, 더럽구나, 음란하구나 3번이나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영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 우상신인 바알신을 섬기고 그 바알신 앞에서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유함, 강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했고, 인간의 지혜를 활용해서 그 번영을 유지하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국가는 그 자체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했다, 이 말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제도권 안에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을 같이 갖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동시에 바알 제사를 함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안 드리면서 바알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두는 거죠. 우리의 명예라든지 우리의 부귀라든지 우리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음란하다. 나를 향해서 온전히 바쳐야 되는 너희의 마음이 내가 딱 보니까 나뉘어져 있구나. 음란해 너희들.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질병이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형통해 보이는가?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100%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해져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희 음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통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리를 우리 다른 무엇과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다른 허탄한 것들에 나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난해 팔복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너희가 깨끗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청결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 이것을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를 청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런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 드리는 그 외적인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바알을 함께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간음하고 음란했어요.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기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죄 지었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라고 심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는 3절에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더러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직업적인 창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음란한 사람을 맞아서 배우자로 맞으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그 음란한 사람을 맞아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사역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물 교육이라는 것이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어떤 음란한 본성 때문에
남편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마음이 쏟아져 있지 않고 다른 이성을 향하여서 나뉘어져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마지막과 같은,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이 끝난 것 같은 고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누가 이 음란한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실체를 본다면은 누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이 마지막 같은 인생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죠. 호세아 개인적으로는 선지자 사역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 명령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음란한 한 인생을 품는 과정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였지만 2절에만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음란하였다, 음란하다, 음란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음란하였지만 고멜을 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고멜을 품는 것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끝난 것 같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날까요? 아까 호세아랑 이름의 뜻이 같은 다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누가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생각이 나셔야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끝난 것 같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미 끝난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음란한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의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이 끝난 인생 같은, 이 마지막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호세아는 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3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평야지대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스르엘. 그 다음에 둘째가 루하마, 그리고 셋째가 로암미라고 하는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3 자녀들의 이름 뜻을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뭔가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좋은 이름의 뜻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저도 2 아이를 낳고 이름이 하엘이 시엘이인데 이름을 뜻을 놓고 참 많이 고민했어요. 하엘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름을 하엘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둘째예요. 첫째를 하엘이라고 지었으니까 둘째는 뭐라고 할까? 두엘이라고 지을 수도 없고 뭐라고 할까?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피아노를 딱 보는데 피아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계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각각의 음계에는 라틴어로 다 뜻이 있대요. 그래서 시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다 각각의 음계에 붙여진 뜻이 좋아서 하나씩 다 붙여봤어요. 도엘이, 레엘이, 미엘이, 파엘이, 근데 소렐이는 약간 이상할 것 같고 하나씩 다 붙여보니까 저희가 딸을 낳으면 라엘이라고 하려고 그랬고 아들을 낳으면 시엘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엘이가 이름이 착착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게 둘째 이름입니다.
이거다 싶어서 둘째 이름을 지었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죠. 이름이 영광인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번은 실수로 제가 차선 위반을 해서 교통경찰이 제 차를 멈춰 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제 운전면허증에 유영광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이름이 불교 신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제시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요. 어떤 이름의 무게를 늘 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는 그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요, 앞에 어떤 단어 가운데 로자가 붙으면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부정의 의미.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호세아가 이스르엘을 낳은 후에 둘째로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앞에 히브리어 단어에서 로가 붙게 되면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라고 하는 거는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루하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너는 사랑받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루하마예요. 그런데 로루하마니까 너는 사랑받지 않고 있어. 너는 이름이 안 사랑이야. 안 긍휼이야.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넣어서 지은 것입니다. 둘째로 언제 또 로함미를 낳게 되는데 로함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이 있어요. 로함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먼저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 이가 누구신데요? 먼저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 이가 누구신데 이제 와서 너는 내 백성 아니라고 하시는 걸까?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내 백성 아니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변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뱉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포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세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꾸중하고 모질게 말할 때가 있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혹은 여러 가지 찰진 욕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심이십니까?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하시면서 내 자녀가 정말 바보가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그 마음 아니시죠? 자기 자식이 바보처럼 되기를 원해서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자기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면 꾸중하고 때려서라도 회복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마음의 이면에는 뭐냐면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닌 것 같은 저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행동하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죠. 이스라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자손의 수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한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심판하지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졌던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음란했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되어서 나의 아들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뒷장을 보시게 되면 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로 암미였던 이름에서 암미가 되고 로 루하마였던 이름에서 루하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다시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서 사랑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겠다.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라 로암미라고 했는데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루하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과 꾸중과 질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북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번영이 있는 것 같고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음란하였는가? 하나님께 100% 쪼개지지 않고 드려야 되는 마음이 혹시나 나뉘어지진 않았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서 그분의 100% 나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실 거예요. 너희 음란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심이 무엇이냐면 그 음란했던 마음 포기하고 나한테 다시 한번 너희의 마음을 다 주지 않겠니? 나한테 다시 한번 너희가 처음 나에게 사랑에 빠졌던 그날과 같이 다시 한번 나에게 100% 너희의 마음을 주지 않겠니? 너희가 그렇게 되면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루하마였던 너희의 이름이 안사랑이었던 긍휼이 없었던 자라는 너희의 이름이 다시 사랑받는 자녀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루암미였던 그 자녀의 이름이 다시 암미,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100% 순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일어나 라고 하는 찬양인데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